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혹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왜냐하면 그리 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 뽑은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수고하여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들의 안식을 얻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쯤이 되셔서 자기 고향 나사렛서 산의 동네를 떠나서 남동쪽으로 내려와 갈릴리주 도시들이 있는 곳에 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택하여 앞으로 보낼 것이다 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사도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돌보는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그마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제일 주요한 지역은 남쪽으로 적어도 120마일쯤 내려가서 유대주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일 텐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지 않고 갈릴리 그 시골 쪽에서 하셨을까? 물론 누가도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갈릴리주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썼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기에 저희들이 사복음에서 읽은 많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 특별히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거나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것은 다 이 북쪽 갈릴리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한 3, 4개월 정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기간 외에는 주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분이 하신 기적들을 보고 부르짖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도 대부분의 무리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복음 선포와 이적들을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제일 중요한 요약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눈으로 본 기적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이 어둠의 세력의 왕의 힘을 빌려서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는 식으로까지 그들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했으니 당연히 말씀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11장에 20절부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하게 꾸짖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듣는 무리나 지도자들은 저버리고 그 복음 속고를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기에 예수님의 그 꾸짖음은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그 꾸짖음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 하면은 물론 노아 홍수 때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의 자녀들, 아내들인 8 생명을 빼고는 다 하나님이 벌레를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담 부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모든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기적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죄값을 너희들이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이 다 치러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이분들은 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 죽고 벌받아 없어진 가인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벌 내리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인류 모든 역사, 가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그 어느 세대도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 선포와 기적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사탄의 일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세대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구약의 그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야훼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로 남아있던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노아 홍수 때도 적어도 몇 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은 소수로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부르시기로 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상대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자주 머물러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도시들, 예수님의 본거지와 같은 가버나움 도시들 자체를 저주를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말한 대로 차라리 그 갈릴리 유대인들이 깔보는 섞여있는 이방인들과 그 근방의 이방나라 두로나 시돈으로 가서 이 정도로 기적과 복음 선포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옛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고 지적을 할 정도였으니 저희들이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의 악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회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께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 둘 자그마한 무리의 사람들을 뽑아 놓으셨다 생각하니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혹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요, 당신께서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는 숨겨버렸고, 이방인들이나 별 볼 일 없다고 배우지 못한 소수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리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셨는데 저하고 아버지 사이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아버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제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주에 적어도 몇백 명이 있었다 합시다. 그 중에 몇백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 모아보니 몇백 명이 안 돼요. 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가르쳐서 그 사람들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제가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 예수님을 노 해야 되는데, 가장 그런 사람들에게 깔보름을 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런 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이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저를 통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8절과 29절, 30절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내게로 와라. 아버지께서 보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내게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 상태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었다. 왜요?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의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영혼의 평강인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삶의 피곤함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혼의 평강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나 과거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하여서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비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길 잃은 양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쳐서 수고하는 분, 한국 땅의 조그만 시골에서 의원을 개원한 그 이사가 동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자주 찾아오시는 많은 나이 드신 분, 특별히 할머니들이 계신데 빨리 죽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넋두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닥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이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구나. 자기 자신도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 넋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나도 이 젊은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수고하고 지쳤다는 것이 꼭 나이 드신 분 아니라 나이 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지치게 되면은 육체는 당연히 지치게 되니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노력을 해도 마음에 이미 무거운 짐이 있어서 지쳤으니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야. 다 와라.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주셨다면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사탄이 그걸 그대로 두지 못하죠. 배가 아파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오론과 영혼의 힘을 맛보고 나서도 그것을 더 키워나가고 더 맛보기 위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을 꾸렸는데 지치는 것은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전에는 이 길을 피할 수 없구나. 저희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 찬송과 감사를 바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 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오라. 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제일 먼저 너 지친 영혼부터 내가 평안함을, 불안함을 빼버리고 쉼을 주겠다. 마음에 평안이 들어가고 쉼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워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이 새로운 삶을 배워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친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주신 은혜를 받아서 마음과 몸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처음 불려와서 회개하기 전에 그 수고하고 지친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보니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 이건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지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불렸을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의미가 없다고 그 병원을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넋두리하는 자리에서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멍에를 쉽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가 가져가는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생각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을 때 잠들기 전에 가지는 수고하고 지치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찾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 삶입니다.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겁니다. 먼저 내 가르침을 배워라. 멍이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같이 수고하고 지치면서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는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메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낮아져서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이끌어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영혼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배를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히 배웠습니다. 친절함, 미크니스,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가장 어린애하고 예수님이 제일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막아치고 엄마를 야단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나한테 배워야 돼. 그걸 아버지가 너희들의 영혼의 어린애처럼 만들 거야. 오늘 이 어린애 표현이 태어나서 7살까지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애처럼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고 이끌어가주는 아버지를 만나듯이 한다면은 내 가르침은 쉽고 내가 너희 대신에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너 십자가 날마다 지는 것은 쉬운 거야. 이제 그 순종의 길로 간다고 저희들이 밤마다 지칠 때에는 감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배우라고 하시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낮은 자리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저희의 몸과 영혼이 지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신 하루를 마감하는 날들이 매일매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